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썼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부러지지 않는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사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기까지 십수년간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숲풀과 동굴을 전전하는 이러한 참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또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 2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승전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8편의 내용이 고스란히 옮겨져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말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사무엘하 2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의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쭉 소개가 되고 24장으로 끝나게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을 놓고 볼 때 다윗의 말년에 이러한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넘치고 혈기가 왕성한 젊었을 때 고백했던 내용과 백발이 성하고 이제 죽음의 문턱이 아른아른 거리는 그 황혼의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읊조리는 고백은 무게감이 똑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고백은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반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과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 시편 18편이 마무리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제로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시킨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적과 꾸리는 그 넓은 영토를 다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넓은 영토를 다 확장하게 되었고 그 영토를 다 복속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영토를 확장시켰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토를 정말 당대에 그것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칼과 활과 그리고 창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영토를 확장시켰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대상과 전쟁을 벌이지 않고 이 세상의 주권자인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산상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루게 되시죠. 다윗은 눈에 보이는 적들과 싸움을 하였지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혈과 육의 싸움은 다윗의 몫이었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사단과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영토는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전부였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 온 세상을 품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칼, 활, 창이었지만 예수님의 무기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해방과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은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지만, 보다 좀 넓은 의미에서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해방과 승리를 안겨주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런 한 문장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우리 한번 심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번 추임새를 넣어줄까요? 정말? 네. 정말? 네. 정말? 아멘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50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50살 정도 되면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경험한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50세의 나이라고 한다면, 그럼 사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그런 어떤 흔적들이 얼굴에 다 묻어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묻어나 있습니다. 우리 트렌턴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0년 동안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장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딛는 한 발 한 발 가운데 또 다른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매월 첫 주와 셋째 주에는 우리가 주간 성경 공부를 또 새벽마다 한 장씩 살펴봅니다. 새벽에 살펴보지 않았던 말씀을 가지고 첫째 주, 셋째 주 주일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간 성경 공부와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이 18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쭉 들었을 것이에요. 그 부분 가운데 다루지 않은 말씀.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이제 50년이 되고 어떻게 보면 51년을 향하여 가는 이 첫 주일의 첫 발을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되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비단 다윗 개인의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하셔야 할 사역들이 그림자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숨겨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언약,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되뇌어지고 묵상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선포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누구가 간증프로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분의 하나님, 아니면 우리 교회 누구누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삶 가운데 24시간 매 순간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누군가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나의라는 표현이 9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어떤 이 명사들을 보십시오. 바위, 구원의 뿔, 나의 하나님, 모든 명사들이 나올 때마다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다윗은 이렇게 힘주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그가 이제 죽음이 가까운 그 마지막 그 지점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며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르니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나의 바위 방패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이론적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몇 과 과정 마쳤다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들어서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녹아들어서 나를 이끄시는 경험되어진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의 모든 공통적인 고백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오라는 이 고백을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성경 이사야 12장 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길게 여러분 사역을 했는지요. 선지서 가운데 대선지서, 그 긴 선지서 이사야를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였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편에 나오는 시편 91편은 거기에 누가 썼는지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모세가 썼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 91편 2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웃집에 어느 교회 어느 간증 프로에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비로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왜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원수가 아무리 크고 강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간의 어떤 군사력을 통계를 낸 유튜브라든지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첨단의 비행기가 한 대 뜨면은 그 모든 무기들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군력과 북한의 공군력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 적들이 나를 향하여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면 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공격해 오는 적들이 어마어마할 정도의 숫자와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내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병거를 끌 수 있는 100마리의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말의 뒷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무기로 쓸 수 없도록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볼 때, 군사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최고의 군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강력한 원수랄지라도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윗에겐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릴 때 여러분, 측근의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야, 우리 다윗 왕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왕이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왕이야. 저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야, 오늘부터 나의 멘토는 다윗 왕이야.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다윗 왕이 미쳤나? 멘탈에 문제가 생겼나? 막 뱅뱅, 헤드뱅뱅 막 이런 모션도 취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100마리의 그 병거만 끌 수 있는 100마리의 말에 힘줄만 남겨놓고 수많은 말들의 뒷힘줄을 끊어버렸을 때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수, 탁월한 무기, 전술, 최고의 어떤 전술가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투를 경험했던 전쟁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오늘 18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무엘하 22장에서 그대로 녹여서 고백을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라고 변함없이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형편 처지가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며 말씀으로 안내합니다. 자, 이 말씀이 4절 5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대적들이 나를 막 올가옵니다. 조여옵니다. 오늘 이 18편의 위에 부분에 보면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하며 오늘 18편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다윗은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이 4절 5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여러분, 불의의 여기 창수라는 것은 비가 급격하게 내리면 그 협곡에 갑자기 물이 막 불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가리켜 주고 있는 겁니다. 수월의 줄, 음부의 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옥의 줄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올무,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소망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기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단어들로 꽉꽉 채워 놓고 있습니다. 누가 사망의 줄을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불의의 창수가 갑자기 불어나는 물처럼 나를 엄습해 올 때 누가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지옥의 줄이 나를 올가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망의 올무가 나를 칭칭 감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숨이 턱 막힐 것입니다. 다윗이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놓치지 않습니다.
나는 놓칠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그 구원의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중반부에 보게 되면 다윗이 구약의 마치 출애굽기의 한 장면, 출애굽의 하이라이트가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마치 그 장면이 연상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17절부터 쭉 보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여기 보니까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17절, 18, 19 쭉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낸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올무와 수울의 줄이 나를 올겨매고 힘들게 하는 이 지친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을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시편 91편 내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여러분 그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이 고백을 모세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 절체절명의 순간순간의 어려움이 그냥 머리 끝까지 덮쳐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사망에 쏘는 것, 사망의 올무가 나를 칭칭 감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비단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2년쯤 됐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렸죠.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다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보고를 하죠.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현실은 인정했습니다. 그 땅 들어왔더니 정말 적과 꿀이는 땅입니다. 가지고 온 포도송이도 보고 과일들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축복받은 땅인 것은 인정을 했는데 그 땅 우린 못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백성들이 이들의 말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죠. 근데 이미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믿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진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역시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론이 어떻든 백성들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 8절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로 끝나네요. 여러분, 안악자손이 키가 컸습니다. 체격 조건이 월등히 차이가 났습니다.
당연히 무서웠겠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신체 조건이 그들만큼 견줄 정도로 좋은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눈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대가 기굴이 장대하고 골리앗보다도 더 큰 체격 조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진실된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예레미야 1장 1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뒤처지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들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나를 공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참된 성도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평탄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줘 주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모세 개인의 삶도 물속에서 건진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진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전쟁에 능한 사람일 수는 있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압박과 어려움에 있었을 때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 여러분 4절의 고백, 이 말씀 암송하고 있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안위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장밋빛 환한 그런 길만 우리의 인생길에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창수가 나오잖아요. 이 창수가 아주 좁은 계곡인데 비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불어나는 물입니다. 한두 달 전이었죠. 중부 지역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그 물이 얼마나 쏟아졌던지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된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거긴 좀 넓었는데도 순식간에 내린 비 때문에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근데 중동 지역의 계곡은 굉장히 좁아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모든 것을 쓸어갈 수 있는 급하고 유속이 빠른 이런 협곡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곁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트렌턴 장로교회가 50년 동안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선대 그 많은 그 목사님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보호자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엄습해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께.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과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겹겹이 쌓여진 그의 고백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진실한 성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찬송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딱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는 그것을 체득하였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개인적 삶 속에 정말 피하고 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들어가는 초입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며 또는 이미 그 환난의 폭풍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며 정말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약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힘은 강력한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서 여러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석, 피난처, 요새, 구원의 뿔 등등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방패시오. 여러분 방패가 무엇입니까? 적들이 쏘는 화살을 막아주는 방어적 무기입니다. 적들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했더니 기도 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했더니 말씀 생활 제대로 하려고 했더니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공격합니다. 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어막, 보호막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쉼과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 30절 말씀이죠.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무엇이 되십니까? 방패시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하며 아버지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사단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믿는 자들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제가 종종 강조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넷플릭스와 전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핸드폰만 턱 치면 넷플릭스 볼 수 있고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을 볼 수 있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일날 와서 잠깐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머리가 되게 좋거든요. 사단 또한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쏘는 수많은 화살들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학벌요, 재산이요, 건강이요, 인지도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께 피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화살들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1절, 32절, 39절이 그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 힘이 있으심을 다윗이 알고 노래합니다. 1절입니다. 나의 못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만이 진짜 파워요, 힘이심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32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무엇으로요? 힘으로. 옷이 있는데 옷을 띠를 맬 수 있도록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근본적으로 부어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에도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벨트를 매시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무기가 별 볼 일 없어도, 가진 힘이 없어도, 군사훈련 제대로 받지 못한 오합지졸이라도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피하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에 능력을 주시고 힘으로 허리띠를 메어주사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수많은 공격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여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한 분들의 삶 속에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여러분 상황이 여전히 힘들어지고 정말 한숨 푹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